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참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지식으로 드러내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꼭 박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충돌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얘기 하나님 평강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보드에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것은 세 번째고, 하나는 육체로 들어왔다가 육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가 귀로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우리의 혼에 전혀 감각을 주질 못하고 조명해 주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우리의 혼까지는 들어오는데 혼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화합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읽어나 보시죠. 1번, 제일 1번 큰 거. 4과 1번.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리는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씨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고 거듭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거듭나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인데 거듭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써 있어요. 교재에서는. 뿌려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뺏어 먹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마음에 뿌린 씨앗을 갖다가 뺏어 먹어버리니까 길가에 뿌린 씨앗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듭남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여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0절에서요? 32장 7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만요.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33장 3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5절이요? 3장 33장 3절. 3절. 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봐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단장품을 떼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 강팍한 백성이라고 다 마음이 강팍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3장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그 찾아 있는데 우리 교재에 읽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오직 이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것이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너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도표를 보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이거 뒤에 보도에다는 거 빨간 걸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혼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가고 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화합을 해갖고 내 마음속에 받으니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그림이지만 아주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7절이요. 6절부터요. 6절이요. 25절부터 읽어나가면 더 좋겠어요. 15절이요. 5절. 15절. 내가 또 25절. 25절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아주, 말씀이니라. 이게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설명한 대로 한번 보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서 성령 세례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거 구원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주시고 그 우리 본문 15장 45절이요. 예, 15장 45절 살리는 영, 기록된 살려주는 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오케이. 사람이니라. 예. 예.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살리는 영으로 이야기해 줬고 산 영은 아담을 이야기했는데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있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장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가 없다는 그 심판 때는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참조해서 믿는 자하고 불신자를 한번 구분해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는 믿질 않으면은 강팍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성령의 인침도 안 일어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나 있거나 그렇게 들어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는 한 번만 거듭나면 괜찮다는 소리잖아요. 구원함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함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은요? 내가 예수님이 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한다 안 한다? 이제는 안 한다. 예수님의 생명처럼 영원히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다들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없다고. 자, 그런데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말씀이 또 나오네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이거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안 하던 거예요. 못 얻은 거죠? 우수관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있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휴거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휴거도 심판이죠. 휴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 말씀이 지금 믿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인데 그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셔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대요. 빈대떡을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매를 갈고 있었고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을 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34절 한번 봐봐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같은 침대에 들어 누워있는데 이거 나쁜 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같이 일을 위해서. 이걸 혹시 개인이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끌어올려서 상급을 줄 사람이죠. 근데 버려둠을 받는 사람은 그런 조건은 다 갖췄는데 데려가지를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 절수가 없죠? 네. 36절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는 것이죠. 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이걸 왜 뺐을까요?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책 앞에 나오는데 뒤에서는 또 빼졌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준비되었어요. 우리서 데려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만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져 버렸대. 이거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누구요? 누구? 어떤 사람이요? 질문 다시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써놨느냐. 근데 이게 앞에 내용하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앞에는 뭐 노아 때도 나오고 로세처도 나오고 심판 그러면서 때인데 심판 때 전에 롯도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유하다가 그 중에서도 떨어져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지. 롯 같은 경우에는 롯의 부인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배우려고 그러냐면 떨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디에서 자기 떠나요? 양심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그럼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다는 말은 구원함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믿음에서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데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기어놓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먼저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있는데 그냥 믿음에서 또 떨어진 거예요. 믿은 거죠. 믿었던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 중에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얽매이고 그 성경책이 번역이 다르구나. 지면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네.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길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나와가지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 형편으로 따지는데 처음보다 더 심하던데요. 나중에 형편이. 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의 싸움에서 진다.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예, 그러면은 지는 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지 않고 지면의 반대는요? 이기면.
이기면. 그러면은 지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버려둠을 당하는 거고, 공중에 들림을 받는 것은, 데려가는 것은 승리하는 것을 말하네요. 네. 이긴다는 이긴-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상당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한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건가요? 믿긴 아니죠. 믿었는데.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1번 한번 보셔봐요. 구분이 딱 돼버려요, 여기서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요? 아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 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지금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 믿는 자들이 실수를 해요.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믿는 사람. 사람들.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따라서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뭣도 가지고 계시다고? 듣는 귀도 있어요. 예, 무엇을 듣는 기도요? 기도. 성령의 음성. 성령이 말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귀. 아까 질문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답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다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잘한다 못한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다 이기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니 다들 예수만 믿어서 교회로 돌아버리면 다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록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기는 영원한 얘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이 들어와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책망을 받고 있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요. 처음 사람 버렸고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회복을 못해서 지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이기는 자 반대는 지는 자죠.
여기에서 지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지는 것일까요? 회개 안 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기는 자요? 지는 자. 지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지는 자죠. 그러네. 그 말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인내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가르쳤는데 너의 말씀을 듣고 갔던 제자가 떨어져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너의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허사다. 이게. 허사다.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근데 여기는 시험을 받아요. 10절 읽어보시죠. 10절부터 읽을까요? 예, 10절 읽으시면 돼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기기만 하면 무슨 축복이 오는가 딱 구분해줘 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20장이 나오는데 네. 지금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해를 당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죠? 멸망이라고 그랬죠? 지옥불이라고 그랬죠? 네. 그 멸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음. 이미 여기서 구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들으냐면 서머나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놨다고요, 이미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성령뿐만 아니고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이미 무엇을 다 받아놨어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놨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한다고.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 십자 중심에 있는 마음 십자라고 그러죠.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이룰 성자 써가지고.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환난 쪽에 통해서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도 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시니까 지는 자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라고 나오는데요.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예요? 아니 답답하네. 교회인가 이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에게 쓰는 화목 편지인데요. 교회를 버가목회라고 근데 왜 이렇게 음행이 많어? 사탄이가 시키는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들림 받는다고, 믿으면 다 들림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 경계를 지금 계속 해주잖아요. 7개 교회가 다 똑같이 이기는 자, 지는 자가 구분이 돼요. 절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한 번 거듭나 버리면 영원히 거듭났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요, 주님이 그러면 일부러 막 부삽을 몰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고 죽어. 세상에 나가서 죽어. 그래야지 돼. 이런 말 하는 거 없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너무 고맙다. 환난만 이기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격려해주고 치열업을 해주거든. 그런데도 떨어진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분들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구분하고 만나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충분히 하는 사람이죠, 이건.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왔다고 넣고 넘어가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버가목 교회 넘어가면서 이제는 두아디아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건 또- 행음을 가리키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가만히 있어봐. 박로님, 큰 환란이 어느 환란이요? 큰 환난이요? 뭐 큰 환난이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여기서 큰 환란에다 집어넣는 둘째 상황이 이유는 아니네. 큰 환란에다 대고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래야지 하면 맞겠어요? 네. 아, 그럼 근데 대환란에다 집어넣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럼 모든 교회가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러면 교회인데 떨어진 거예요, 이거. 교회인 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이것은 남아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떨어주는 것도 갚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뭐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자를 구분을 딱 해놨어요. 여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만국이 이 땅에 있는 만국일까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국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막죠. 나라. 아버지, 이렇게 구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번 구원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자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만큼.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라고. 나도 배우게. 내가 이걸 읽어놓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구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성령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죠, 이게. 아멘. 성령 받았다는 말이죠. 아멘.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나왔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네요. 예. 이기지는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큰 환란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이것이 7년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 던져진다면은 그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7년 환란 중에서도 믿고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팔팔 뛰기는 뛰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가 죽은 것조차를 몰라요. 교회가 돼갖고도.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행위?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집사도 주고 직임을 주게끔 돼 있어요.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회개하라.
만일 그렇게 회개치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신단 말이에요. 꼭 온다고요. 컴백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발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4절 한번 보시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지금 망하는 교회 같고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신실하게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연고라. 그리고는 흰옷을 입고 다니기를 권면하면서 5절에 딱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 그런데 범죄해 갖고 회개치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워져. 예. 흐려진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지워져.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제목을 다루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믿으면 안 떨어진다며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진대요. 이 흐려진다는 이 내용을 모세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 모세야 너는 물러나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의 백성을 만들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강구하는 때 이야기 쓰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미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믿고 떨어진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권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았죠. 애굽에서 권함을 받았죠. 네. 홍해 건널 때 바다를 끼면서 세례 받았죠. 네. 정복을 다 했죠. 가나안 땅. 네. 그런데도 뭐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는 도중에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 보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옷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만일 이것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는 자가 되면은 이름이 지워지죠. 생명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 지어진다는 말은 엄청난 소리요. 무서운 소리잖아.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다 구원 안 받고 책망을 안 받았대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무슨 때를 면한다고요? 시험의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그럼 아까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는 사람은 어느 교회 사람들 말이에요? 그 두아디라 네.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큰 환란 속에 집어 던진대요. 세상 끝날에 큰 환란 가운데 집어 던져지는 것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해준대. 그러면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요, 지나가야 된다는 거요, 조금 감화해 준다는 거요, 그냥 패스해가는 거요. 패스하죠.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늘에서 시험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심판도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고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백보자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맨 마지막에.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땅에서. 거죠. 땅에서 아닌데. 하늘에서. 헷갈렸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밀레니엄하고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의 때가 온대요. 그 시험의 때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시험의 때를 피하고 안 받고 올라간다. 여기서 그래서 휴거가 꼭 이거하고 매치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면류관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네, 아멘. 교회로서 이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이 처음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네. 아멘. 어떻게 했을 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를 말할까요?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죠. 잠깐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험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주셨어. 생명.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니까 면류관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그러니까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기둥이 돼야죠. 네.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교회에게 이야기했네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이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대요.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새 이름? 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땅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있나 보죠? 엄청난 이름이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왔죠.
보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거기도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명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 했는데 왕으로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죠? 왕으로 안 받아줬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7일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라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성령 안에서 선교하고 잘할 수 있는데 선교하다가 또 삐걱하고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구나.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서문학교에는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은 빈곤했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여기서는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요. 없는 것이 없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해.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분들 눈 먼고 잘 보이지 않고 미지근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냥 지금 그대로 그렇게 나가면은 없다. 구원하면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된다는 것을 열심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그 앞에 나오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걸 또 내게 말하는 이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고 나왔으니까 지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죠. 네. 22장 16절 한번 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해가 되셔요? 성령과 신부. 성령은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네.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네. 근데 교회 중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지금. 교리가 있어서 이것을 교리로 묶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는가, 그 교회가 받아야 할 말이 뭔가, 사실이면 그대로 놓고 들어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아니하지 된다고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몇 절이요? 1절이요? 6장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게 지금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된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지금 10번 받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짓.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에라 하는 건가요? 네,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죄인 줄 알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을 받은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알고 있으면서 이제 법이 성경에 나오는 법도 다 알아.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죄를 범하였는데 다시 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큰일 났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네. 먼 앞날에 자기네들이 낙원에 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걸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잡히고 산업을 뺏기고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하늘의 것을 잡았죠. 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반면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사단이 하와를 먼저 꼬셨나요? 이브를 먼저 꼬셨나요? 하와랑 이브랑 같은 똑같은데. 동일인데 아담을 먼저 꼬셨나요? 이브를 하와를. 먼저 꼬셨죠. 아담을 꼬신 게 아니라 하와를 꼬시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꼬시게끔 만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났대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현재 창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후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거기에 그 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게 되면은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된다는 말이죠. 네. 어떤 말씀이 또 여기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요? 쫓겨난 귀신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편히 쉴 것을 찾았어요. 네.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죠. 없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좋을 텐데 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집은 고쳐져 가지고는 아주 새 것이 돼 있네. 근데 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러고는 데리고 와서 살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낫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네. 지면이라는 말이에요. 지면. 그래서 이 말을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깨끗하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됐는데 나중에 또 다시 더러워질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거기도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요?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딱 다르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찾으라는 것이 있었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을 삼았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세상이 좋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까지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현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상급이 크다고 했으니 예수님도 희망을 회개하면 버리지 돌아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럼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미혹하는 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건져내면은 상급이 많고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만일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너 처음보다 더 악해질 것이고 안 좋을 것이다. 영적 데미지가 받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 뒤에다 대고 하나 적고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9장 24절부터 읽을까요? 25절부터 읽을까요?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네. 아멘. 바울이 썼죠. 근데 썩은 멸류관을 받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상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거듭나는 것이.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요. 말씀을.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교회들이라고 어떤 성도들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충성되게 잘하고 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아멘. 질문 있으면 하시죠. 혹시 그 미혹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 정욕 이런 걸 해가지고
끌려가면서 내가 딸려가는 것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욕을 따라서 가는 것일 때는 미혹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환경이 옛날하고 똑같아. 바꿔준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환경이 똑같은 데서 말씀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미혹하게끔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법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미혹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것은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유. 유혹? 유혹이죠. 유혹 아닌가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꿰일 그거를 유자, 사단이 건드린 거 아니에요? 꿰일 유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꿰죠. 디모데 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게임을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자요. 이브.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근데 꼬임을 받는 것은 누가 꼬임을 받았다? 여자가. 그렇지. 여자가. 자, 한번 보시죠. 그때 에덴 동산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있었죠. 그럼 모든 과일, 좋은 과일 다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남편이 있었어요? 네. 네. Of course. 에덴 동산도 있었고요. Of course. 다 있었어요, 준비가. 근데 거기서 속에 막 타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미혹의 얘기인데 누구하고 지금 견주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너지로부터 왔죠? 사단에게 들은 Right. 거죠. Right. 그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넣어주는 말씀, 그 말씀이 사단이 넣어주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죽을 때 죽을 줄 모르고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걸 미혹이라는 거예요. 음, 미혹에 빠지면은 옳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겨. 미혹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라든가 나의 어떤 어젠다가 있어서 꼭 미혹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열리면서 사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도록 그렇게 액트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저거. 먹어야지 돼. 네가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 먹어야지 된다니까. 진짜로 맛있다 저거.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 것이 된다. 네가 판단하는 모든 거, 재판하는 모든 거 다 모르게 할 것이다. 재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요동돼서 잘 된다는 소리만 생각이 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먹고도 안 죽어. 왜?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혼의 세계로 노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굉장히 좋아. 야,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먹어봐.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먹었어요. 하와도 먹어도 안 죽고 아담도 먹어도 안 죽었어요. 뭐가 가렸기 때문에? 영이.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이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잊어버려버려요. 판단을 못해요. 지식이. 영적 지식이. 하나님 말씀 그냥 계속적으로 정확하게만 거짓 없이 들려지기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말으세요. 마지막 길 가는 것 같아가지고는 요새는 좀 그렇더라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섭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거기 쫙 다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음식 먹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죠? 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에 축복해 주셔요. 아멘. 음. 근데 목사님, 사단이 미혹하기 전에 사단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사단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미혹에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와를 사단이 꼬셔서 뭐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같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때 하와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게임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다 신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그러니까. 그거 신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네. 일본에 일본은 5만 신이 다 있어, 5만 신. 5만 신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 왕이 있잖아. 일본의 황제도 신이죠. 일본의 황제. 살아있는 예. 신. 예. 살아있는 신이잖아. 근데 칼로 예. 찔러도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죽는데 칼로 찔르면. 예.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는 것을 막 이렇게 오면 높아지기를 시작하게 하면은 한정이 없어요. 거기서 안 물려드릴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너 잘한다 소리가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문에 보면 그런 소리가 있어. 우리가 칭찬으로 우리를 시험한대요. 칭찬으로 우리를 시험한대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막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꼭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 혼인을 금하고 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혼인을 금했다는 게 지금 혼인을 금한다라고 말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 그 내용이 것들이 다 이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놓고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누가 드렸죠? 아브라함이 들으려고 했죠. 그게 안 들린 거죠. 안 드린 거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자기 아들 잡은 왕이 있잖아요. 예. 사사도 입다도 자기 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왜 그걸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삭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 잡았잖아요. 그렇게 치고는 또 다 그러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오늘도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품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꼭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떠나서 한 번 받았던 이 구원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실수하여 지는 자, 떨어지는 자, 믿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힘을 부어주시고 귀신의 가르침을 떠나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